그대가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입으로 오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약이나 각성제를 먹으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카테코라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서 다양한 동물들의 중추신경계에 발견되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은요,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딸 때도 흘러나와서 쾌락 중추를 자극하고 극도로 사람을 황홀경에 빠지게 합니다. 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랑에 빠질 때, 또 권력을 쟁취했을 때에도 똑같이 도파민이 뇌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파민의 분비가 너무 과다하거나 활발하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각종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계속 마약을 하거나 섹스에 탐닉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돈을 쌓아놓고도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고 일 중독에 빠져드는 건강치 못한 그런 중독, 이것이 이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인한 쾌락 중추의 자극이 계속 있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도파민이 마르게 되면은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유발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하고 건강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 대학의 윌리엄 하버 연구팀이 2007년에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오리건주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 19명을 선발해 가지고 다양한 거래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뇌를 촬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자에 $100의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쓰거나 활동하게 할 때마다 뇌를 촬영하고 또 특별히 갑자기 많은 돈을 입금을 시키고 또 뇌를 촬영하고 또 그것을 뭐 기부를 한다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뭐 또 선한 일에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뇌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이 참가자들은 이 돈이 들어오거나 또 돈을 받을 때 보다도 오히려 기부할 때 좋은 일에 쓰게 될 때 이 도파민의 회로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측정된 뇌과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몸은 좀 피곤했는데 제 뇌에서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한인선교 50주년 행사가 저희 교회에 있었고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50년 전에 의사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사역을 했고 한 10년 동안 정말 그 동부 말레이시아의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따님이 지금 62세 정도 되셨는데 미국의 감리교 여성 선교국장으로 일하고 계셔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감회가 그분이 그러니까 11살 때에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아버지 선교사님 밑에서 생활하고 자랐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82년부터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한인교회들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인교회 역사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의 전역에 27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7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10년 전, 아니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열린교회에서 또 이 부족한 제가 이 역사적인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이 말레이시아의 이 선교의 50년의 그 역사 속에 그 50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미래를 다시 전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에 부족한 저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것 일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물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도 잘 쓰임받지만은 정말 여기에서 한인들의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선교적 거점과 선교 훈련의 센터로도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목표 속에 이 교회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사치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뭐 한국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50주년 행사를 했고, 모든 이곳에 온 교회 지도자들,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학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만족하게 행사를 추려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이유를 갖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존재만 하게 하는 건강이나 장수는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마음이 말라버려요. 뇌에서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예비군 훈련하는 그 사격 훈련장에서 최 씨라는 사람이 사격을 하다가 갑자기 총구를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쏘아가지고 애매한 사람 2명 죽고 3명이 심한 부상을 당하고 본인은 끝내 자살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 최 씨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범행 전날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 2쪽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는데, 제가 그 TV에 나오는 거를 그 필적 쓴 것을 제가 생생하게 봤습니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내 자아감, 자존감,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그 20대의 젊음과 건강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걸 열망하면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몇 사람을 평생 고통을 되씹으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비참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쓰임받으며 보람된 행복이 없는 삶처럼 비극적인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포럼 50주년 하면서 50년을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지만은
전망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전망하면서 그 앞에서 패널 토의를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우리가 좀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를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에 그 UM 국립대학에 와서 경제학 교수로 있는 김승진 장로님을 제가 추천해서 모셨습니다. 그분이 패널 토론에서 경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들 회고하고 앞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앞에서 들었습니다. 서울대학 전체 수석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수재로서 학자와 교수의 길을 걸었고 이곳에 유엔기구의 경제학자로도 나와 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곳의 임기가 끝나면 연변 과계대로 가서 나머지 삶을 정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전체적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최고의 수재의 길을 걸은들 그것이 인생에 그렇게 큰 보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에서 쓰여지는 그런 삶이라야 진정한 마음속에 우러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가끔 배우지 못한 분들이 한이 되어서 나이 70 정도 되어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걸 또 방송에서 막 띄우고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못 배우면 한 푸는 데서 그치자고 하는 겁니까? 배워서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이들 길러내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내가 스펙을 많이 달고 있은들 뭐 하겠으며,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은들 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고 오늘 쓰임받는 그런 삶이라야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라든지 용서의 사람, 바르고 의로운 사람, 형통한 사람,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형들 앞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지냈던 그 소년, 아무 죄도 없는 그 소년 동생을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러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고통을 받으며 그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을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를 갈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복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오게 된 것이죠. 짐승 같은 형들, 악마 같은 형들에게 복수한다 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양심에 꺼리끼니 들겠어요. 하루 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오늘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흉악한 흉년에서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고백이라는 거를 타이핑을 딱 쳐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문학적 멋있는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놀랐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는 당해보지 않았어도 이런 일, 유사한 일을 조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소름 돋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늘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보십시다. 늘 쓰임받는 일을 했습니다. 낯선 땅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비참한 노예로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쓰임받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모든 가사 일들을 전권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겠습니까? 난 노예니까, 팔려왔으니까 이들 갈면서 철치부심하면서 주어진 일이나 그냥 대강대강하고 밥이나 얻어먹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국방부 장관의 그 엄청난 집의 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어지는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쓰임받을 테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 얼마나 거기서도 쓰임받는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모든 감옥의 행정을 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죄수를 죄수한테 맡겨요? 죄수를 죄수한테 맡겨요? 말이 됩니까? 나중에 뭐가 잘 되면 일을 하지, 뭐가 잘 준비되면 구비되면 쓰임받지, 다 사기극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지만 저도 안 속습니다. 뭐가 되면 뭘 해요? 뭐가 준비되면 뭘 해요?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 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최고의 번영한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한 전성기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성전 짓는데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넌 전쟁에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안 돼. 얼마나 서운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삐질 얘기입니까? 저 같아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성전이고 뭐고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전 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아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설 수 있고 그런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저도요, 아주 속이 좁아 터진 그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도요, 상처받아요. 아니 뭐 와가지고서 뭐 얘기할 때 보면 목사님 뭐 우리 본교회에서는 어쩌고 그러면 난 우리 열린교회 얘기하나 보다 들으면 나중에 자기 한국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본교회 하나씩 꿰차고 다 그러고 살아요. 나도 한국 가면 본교회 있어요. 어떤 데 서운할 때도 많고, 솔직히 뭐 선교사님들 관계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그런데요, 제가 아주 혀를 깨물고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될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기도 가서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나 앞으로 뭐 할까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지 않나. 너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돼. 하나님, 저는 이제 무조건 쓰임 받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요, 웬만한 일들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올라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생과 사를 초월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그 계곡을 끼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 삶이고 이쪽을 보면 죽음이에요. 산 것 같은데 죽음이고 죽은 것 같은데 살고, 그런 사이를 지나가면 한쪽에서는 장례식 치르고 한쪽에서는 애 낳았다고 출산했다고 축하하는 그런 삶과 죽음의 계곡을 끼어가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정말로 빨리 이 사역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제 주여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할렐루야,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있죠. 젊은 애들은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애라도 한번 낳아보고, 우리 애들이 결혼하니까 손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아유,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근데 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죽음을 초월한 얘기죠. 그러나 내가 육신 후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환난과 핍박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야, 아주 생사를 초월해서 목 딱 걸어놓고 쓰임받겠다고 하는 삶의 철두철미한 고백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흉년에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나중에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을 애굽 땅 고센 땅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자손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많이 노년층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 노년층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소망이 밖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요셉이 밖에서 그렇게 자랐지만은 70명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린 것처럼 이 밖에서 자라는 우리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인재들이 꼭 요셉처럼 되어가지고 1인당 70명씩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밖에서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요셉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는 족장, 족속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430년이 지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거의 아이들, 여자들까지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일을 요셉이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요셉이 감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한 부분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정말 이 땅에 왔다 가는 생명의 그 보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귀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망이 딱 그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을 길러내는데 쓰임받는 목사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요셉으로 정말 길러내야 돼요. 장학금도 주고요, 교사들도 더 훈련하고 더 유능한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말 요셉들 키워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신이 먹고 나 하나 몸뚱어리 배뚜디기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없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꿈을 공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숙하게 커가지고 요셉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치마복 속에서, 그 기도의 손길 속에서 요셉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고민할 거예요. 내가 무슨 일로 쓰임받아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 나는 준비되면 쓰일 거야, 뭐 그런 말 합니다.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 쓰임 받는다고, 많이 가지면 쓰임 받는다고. 아닙니다. 지금도 쓰임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 쓰임 받으면서 계속 쓰임 받겠다고 하는, 작은 일에 쓰임 받으면서 쓰임 받겠다는 의식을 키워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게 생각하시고 딱 그렇게 생각하시. 너무나 쉬워요. 교회 와서 내가 오늘 휴지 3개 꼭 집어가고 가겠다, 휴지 3개 치우는데 쓰임 받겠다, 내가 쓰레기통 하나는 꼭 치우고 가는 일에 쓰임 받겠다, 내가 기도 제목 카드 하나 들고 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청지기로서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내 쓰임받을 인생의 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나 한 몸뚱이 잘 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 잘 되게 하려고 공부하겠다는 의식을 키워야 돼.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나 때문에 내 직원들이 먹어 살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최소한 나 때문에 70명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준비되고 무슨 개나발처럼 뭐가 많아지면 한다, 이게 다 싹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내가 조금 가지고 내 주머니는 가지고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구제하고 뭐 일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다 뭐 허구더만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을 내가 딱 보니까 자기 있는 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스펙만 키우고 준비만 많이 하고 평생 공부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 1855년에 예수 영접한 후에 40년 동안에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무디의 성경학교를 만들고 마운트 헐먼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고 학생 자원 운동을 결성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파도처럼 전 세계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럼 배운 게 없어요. 가진 돈도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말과 글이 서툴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된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31살에 처음 교회 와가지고 국어 선생님 출신 성도님이 저한테 페이퍼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문법 좀 똑바로 쓰시라고. 어투가 틀린 게 많다고. 제가 저 전라도 출신이요 내가. 그런 게 예수님 발음을 잘못해서 예수님. 에베소서 이거 맞나 이것도? 에베소서라 에베소서. 꼭 그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하면 살. 다 그런 거잖아요. 또 제가 청소년을 하도 많이 하고 왔다 보니까 청소년 언어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청소년입니까? 재밌게 들으면 되지. 하여튼 저도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디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철자 틀립니다. 오자 났습니다. 문법 틀립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신기하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선생님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잘 들으세요. 쓰임받기에 너무나 무거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너무나 큰 재능들이 많아서 저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는 할 수 있는데 시시한 교회에서는 못할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도 24시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생명과 기력하는 것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못하십니까?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5시에 길거리에 나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굶고 있는 자식들도 있는데. 제가 90년도 초에 우리 여기 이승우 장로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하노이에 갔는데 길거리 도로 가운데에 막 사람들이 막 득시글 앉아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저기 뭐냐 그랬더니 다 일하는데 써달라고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일자리를 구하면서 일하기를 하루 일을 구하면서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오후 5시에 나와서 배럴가 쪼록쪼록한데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품꾼의 비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오후 5시가 된 그런 때도 저물어가는 그 석양에 뉘엿뉘엿한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끊어지도록 내 삶 마지막을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할 일이 많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건강만 세워가지고 연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재앙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먼지도 줍고 휴지 하나도 줍고 주님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지 못해서 사장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장당한 가능성, 사장당한 재능, 사장당한 물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가장 후회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이 쓰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프란치스코예요. 프란치스코. 이 프란치스코는 원래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우는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생 쓰임받고자 하는 그의 기도, 그의 삶의 열망,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성자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그 말씀 있지만 그냥 그 의식을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삶의 일관이었고 그 의식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셉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밑에서 자라는 우리의 새끼들, 우리의 자식들이, 여기 자식들 다 있죠? 자식들이 우리의 미래에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